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그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도 이 말씀을 받게 될 주님의 교회들이 분명히 놓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 기록하며 강조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못마땅하시길래 상을 얻고 채찍을 휘두르시며 거칠게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대한 가장 큰 인식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제사 드리는 곳에서 뭐 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에서 뭐 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이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본질,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형식과 절차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출입하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주로 드렸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실어오거나 끌어오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돈이 아닌 유대인들의 주화로 돈을 환전해서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몇 배나 값을 불려서 판매하고 환전을 할 때에도 터무니없는 높은 수수료를 붙여서 돈을 바꿔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경외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닌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습적인 범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묵인하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과 헌금이 어떠한 방법으로 들어오든지 자신들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돈과 물질을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정도로도 그 분노를 표현하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시는 과격한 행동으로 표현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제사라는 형식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예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를 단순히 제물의 문제로만 본다면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제물로 받으시기도 하지만 곡식을 통해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 때에는 레위기가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제사가 제물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명확하게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 명확한 해답은 제사를 드린 이후에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가인이 제사를 드린 이후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는 5절 말씀에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문제가 있기에 앞서서 가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흥분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송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화를 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아벨의 책임인 것입니까? 아벨 때문인 것입니까? 전혀 아벨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또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참된 예배자였다면 아벨을 죽일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가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는 받으셨느냐? 나도 그렇게 예배 드리길 원한다. 라고 아벨에게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벨을 죽임으로써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내가 주인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분을 내고 동생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예배의 이야기는 최초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이스라엘 왕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두 번의 제사에서 하나님 앞에 실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제사를 드려야 할 상황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집례의 권한이 없는 중에도 사울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울의 실패한 예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와 짐승을 막론하고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 왕과 좋은 짐승들을 기어코 전리품으로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숭배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울 왕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자신의 업적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은 가인과 사울의 제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이방신들을 향한 제사를 병행해서 드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시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12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있지만 그 제사가 보여주기식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은 보이지 않고 재물만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형식만을 보였습니다. 겉모양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형식만 남은 예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음에도 받지 않으셨던 사울의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 가장 크고 심각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받으셨던 다윗의 제사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과 힘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듣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더 이상 종교적인 형식과 겉모양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모든 삶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이러한 일을 행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러한 유대인들의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형식이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참된 사랑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진정한 삶의 예배, 마음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그러했고 삭개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전까지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또 육신의 위로를 얻고자 5번이나 남편을 바꾸었던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을 피해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들어갔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자 이제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 들었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만나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러한 한이 있어도 물질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며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의 돈을 빼앗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재산을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또 삭개오의 진실된 회개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전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너는 부자이니 너의 재산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진실된 고백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인됨과 그런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이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자기를 멸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멀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안에 참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의 모든 과거의 가치관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뒤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크고 너무나 놀라워서 내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려도 모자라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보답하고 싶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가인과 같이,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삭개오와 같이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을 뛰어넘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밖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드렸던 예배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기억해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감격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 몸과 마음과 나의 삶을 전부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주영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